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 수요일 말씀을 보면서 한 드라크마를 주었는데 그 드라크마에 10드라크마를 남긴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몇 고울을 맡으라 하셨습니까? 10고울을 맡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10고울을 맡을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미래의 질병 10가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내년에 2020년이 되면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이 우울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것을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자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시는 분은 안 걸리시지만 보통 감기는 다 한 번씩 걸려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감기라는 이 우울증의 증상은 슬픔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이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무력감, 왠지 모르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감이 팍 밀려오고, 그리고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식욕과 흥미의 모든 것이 막 세상 이렇게 살면 많아, 이런 생각으로 들기도 하고, 그리고는 불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울증의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고 또 심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면 드디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죽음의 그 원인이 뭔가 아세요? 교통사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그 일이 두 번째 그렇게 사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 성경에는 여러분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슬픔이나 무기력이나 자책, 이런 우울증의 증상들을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에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편에도 보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왜 썼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보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썼을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쓰지 않았을까? 또 한편 어떤 학자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때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때때로는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력감도 느꼈겠죠. 또 굴욕감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실패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부끄러움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떤 감정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크게 구약의 성도들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5장 11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침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과 같으면 상황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편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악인이 악인을 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벌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며, 3절에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리고는 수척하였다는 것은 물이 없이 말라가는 식물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가 뼈가 떨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단단한 부분조차 두렵고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늘 시편 6편에서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지, 얼마나 큰 환난을 만났는지 이 다윗 자손은 다윗이 평정심을 그의 마음에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시편 6편의 배경에서는 적어도 육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곧이어서 3절에 내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가보면 만약 이대로 가게 되면 그냥 죽어버린다면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감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다윗이 계속되는 탄식에 피곤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와 같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이 힘들어 쉬고 싶은데 너무 심각하고 충격적이고 가중한 사건 때문에 힘들고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잠자리를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날이 훤히 새는 상황들. 다윗의 어려움은 이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다윗은 대적들이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이 상황을 보며 다윗을 정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에서 보면 욥기 고통을 받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위로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는 욥을 비난했던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네가 정말 선하게 행했다면
오늘 어떻게 왕에게 쫓겨다녔느냐? 네가 정말 어떻게 선하게 행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었다면 어떻게 너의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느냐?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울 왕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고통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아마 그 당시의 신학자들은 논쟁까지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다윗 모르게 다윗 뒤에서 다윗의 정적들은 아마 수군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딱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딱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욥에 대한 것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정작 당하고 있는 욥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은 정작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뚜렷하게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왜 나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인지, 여러분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눈물도 다 말라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데 나의 대적은 나를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불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 기도하기도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어쩌면 더 깊게 들어가면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신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로 낙심해서 침체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엄청 잘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신앙적으로 엄청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이 믿음까지, 필요 없는 믿음까지에 이르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는, 이런 감기는 여러분요, 유명한 우리가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나,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칼빈도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설교의 사자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스펄전도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도인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불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책임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5차례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둠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은 참 뻔한 답인데, 너무나 쉬운 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상황에만 부딪혀서 내가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찾아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어려움을 찾아 공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 또는요 도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수를 한번 타면요, 잠수 한번 타면은 그냥 10일도 걸리고 20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잠수를 타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도피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것을 만나면은 잠을 푹 자려고, 계속 잠을 자려고 하거나 여행을 떠나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이 최우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시대나 문화나 성별이나 나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지요. 시련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통을 나에게 멈추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왜 이리 억울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죠?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 은혜는 받는 사람 마음인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윗처럼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영육간에 살려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를 영육간에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는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아서 낙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었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음을 앞두고 생명을 연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살아있는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을 연장시켜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욱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그리고는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영육이 쇠약하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피곤하다고 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인 것이죠. 다윗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윗처럼 정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다른 말은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조건을 붙이기는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좀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더니 돌연히 승리자가 되는 것을 8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다윗이 왜 7절까지는 이렇게 고통과 환경과 이 우울증에 들어진 환자보다도 더 심한 환자처럼 이야기하다가 8절부터는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환경이 이 기도의 이 내용이 달라졌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쓴 게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쓴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다윗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는 7절까지지만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8절부터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학자들은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을 비전으로 보고 지금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도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체면 너무 중요시하잖아요. 이 체면 중요하죠. 체면 깎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체면 중요한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 고대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판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시대의 이 고대 군동의 문화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수치를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겼고 이 수치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 수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공의로운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다윗이 심히 떨었다면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그의 대적들이 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느냐고 물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심판이 갑자기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10절에서는 물러가리로다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살지만은 세상의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갑자기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나팔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악한 자들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영광 중에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다고 예언한 그 예언보다도 배나 더되게 예수님의 이 재림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주님께 구하는 은혜, 주님께 바르게 살고자 부들부들 떠는 우리의 삶, 아이고 이러면 막 대충 넘어가겠는데 주님 보니까 너무 좀 말씀에 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대충 하면은 뭔가 내가 좀 더 좋게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정직해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야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씩 그렇게 가끔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정의로웠던 한 명의 사자가 그만 여러분 그 상황들을 보십시오. 별일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흘려놓고 찌끄러기를 남겨놓고 얼마나 그런지요. 너무나도 그 한 인물의 위대함을 또한 평소에 그가 입으로 얼마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부족한 것 많고 모자란 것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악과 우리 주님께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심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우울증세라고 부르는 영적인 침체, 낙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고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증의 감정과 걱정, 고민, 두려움은 주님 안에서 결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시편 6편을 기록한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동일하게 시편 23편을 기록한 분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편 6편의 구절들과 시편 23편을 비교하여 보면 어떻게 같은 사람이 정반대의 이런 기도의 시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6편에서를 보게 되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라고 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건 시편 6편에서는 주여 나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했던 다윗이 23편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편에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6편에서는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올까 했던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많이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힘든 것이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손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거두어지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결심하는 것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스스로 고백하여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울한 마음의 감기에서 그리고 실수와 실패의 탄식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승리의 방법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방법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노래를 계속 부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계속하여 간구하며 나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가졌던 무기력의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에서 회복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이런 승리의 노래를 계속 우리가 불러나갈 때 내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만 거기에서 낙담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윗처럼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키 조건입니다. 이것이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시여 이민생활 가운데 유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국 생활에서 하다가 뿌리를 파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옮겨서 이쪽에 옮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김 목사도 장벽이 많습니다.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에서 주저앉아 버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장벽에 주저앉아 버릴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이런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울한 영적 감기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 주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계속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